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의 네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가정이 세상을 비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가정은 다툼이 없는 가정, 말이 잘 통하는 가정, 따뜻한 가정, 이런 가정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들, 이런 표현의 중심에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어야 다툼이 없을 수 있고요. 사랑이 있어야 서로 대화나 말이 잘 통할 수 있고요. 사랑이 있어야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없는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 자식이 피를 나눴다고 해서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날을 보면 참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고 심지어는 물질 관계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또 부모가 자녀를 형제끼리의 반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을 볼 때 가족이라고 해서 사랑한다?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우리 안에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사도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의 근원이 뭔지, 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주는 분, 성자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하나님 한 분을 삼위로 나눠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주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분이라고 우리 편에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쉽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지, 사실 그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한 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 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우려면, 진짜 사랑을 누리려면
진짜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도, 그 사랑을 알 수도, 그 사랑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은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설렘이 식었으면 사랑이 끝난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부간에도 부부 관계가 지속된 시간이 오래되면 더 이상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야, 부부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의리로 사는 거야, 정으로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이 아니라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식으로 표현하면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겠노라고. 우리 가정이 결단해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해야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 다짐하고 결단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될 때 우리도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서 9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 피조물이니까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이렇게 다짐만 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행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여전히 혼돈 가운데서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로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습니까?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부족할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랑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랑을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내 아내를 사랑할 거야, 내 남편을 사랑할 거야, 내 자녀를 사랑할 거야, 내 부모를 사랑할 거야,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원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좋을 때만 아니라, 우리 기분이 좋을 때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고 아니면 상대방으로 인해서 실망스러울 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 가운데 자존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상대의 연약함, 상대의 부족함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도,
아니면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실망스러울 때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여주는 용서와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길이죠.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은 11형제 가운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매우 귀한 채색 옷을 입었고,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때문에 또 그의 어머니 라헬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것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의 마음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 요셉도 참 눈치 없는 이 요셉이에요. 분위기 봐서 자기 꿈 얘기도 하면 좋은데 눈치 없이 형들에게 가서 자기 꿈 자랑하는 거죠. 꿈의 내용도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형들이 결국에는 나를 섬기게 될 것처럼, 처음에는 형들과 내가 곡식 집단을 만들고 있는데 형들이 만든 집단이 내 집단에게 절을 하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내 별을 향해 다 절을 하더라. 형들이 요셉을 좀 좋아해주고 싶어도 좋아할 수 없게 만드는, 미워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결국 형제들의 분노와 시기로 요셉은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가게 되고,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죠.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들 텐데, 노예로 사는 것도 참 억울해 죽겠을 텐데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몇 년 후 큰 기근이 닥쳐서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서로가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공교로운 것은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요셉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복수의 피바람이 불 것이다. 너희가 감히 나를 이곳에 팔아? 이제 너희 차례다. 복수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제 아마 이런 감정들이 그 안에서 막 난무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그래서 요셉을 팔았지만, 그래서 요셉이 정말 어린 나이서부터 참 기구한 운명으로서 그 삶을 살았지만 노예로 살고 감옥 생활하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어떻습니까? 형들을 품고 형들을 용서하죠. 요셉의 이 사랑이 무슨 조건 있는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었죠. 요셉의 이런 사랑이 그들의 가족을 다시 회복시켰고 그 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됐죠. 특별히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랑이 상처를 덮고 용서가 가족을 살린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을 기르겠습니다. 사랑은요, 상처를 지워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형들을 용서하게 됐다고 지난 일이 없는 일이 되는 것 아니죠. 지난 일들이 어느 순간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 생각들이 요셉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상처는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억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미화될 수는 없는 거죠. 형들이 자기를 판 건 판 거고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 건 미워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 사랑이라는 것은 상처를 지워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사랑. 지금 21절 11절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감옥 생활을 할 때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 이 형통하게 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이 말을 또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 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힘든 곳에 있든지 아픈 곳에 있든지 어려운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외롭지 않게 했고 그를 아프지 않게 했고 그를 고독하지 않게 했고 상처로 괴로워하지 않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깨달은 자로 살아가니까 자기에게 상처 준 형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미워한 형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오히려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은 우리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그 사랑이 비춰지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하는 가정이 되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정이 이웃을 품게 돼 있는 거고요. 말씀이 있는 가정은 주변을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추게 돼 있는 거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질 수 없는 이유 무엇입니까? 빛이 있기 때문이죠. 빛은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의 빛이 있어요. 사랑의 빛이 있어요. 그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감춰질래야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이 이 빛을 꾸미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빛을 꾸며내고 싶어요. 억지로 행복한 척, 억지로 사랑하는 척, 억지로 좋은 척, 안 그런데 그런 척.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받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도 그런 가정이 되어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의 빛, 말씀의 빛, 복음의 빛 이런 것들을 비추게 되며 특별히 기도하는 가정은 이 세상 가운데 따뜻한 등불이 되는 것.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신앙과 어떤 사역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복음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이력이든 나의 스펙이든 나의 조건이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오느냐?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을 데리고 와서 그도 함께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마가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힘들어서, 어려워서, 아니면 두려워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고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감당하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이유로 아마 마가는 돌아갔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어떤 이유였었는지는 뭐 상관없이 바울에게는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다가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겁니까?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힘들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명을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그 사명을 내려놓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 마가를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진짜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가다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가 다시 한번 이 마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강하게 거절해요. 그 힘들다고 포기하는 애 뭐하러 데려가려고 하냐고. 그 힘들다고 복음 전하는 거 그만둔 애를 뭐하러 데려가냐고 강하게 거절하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도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이 마가의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의 관계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의 유언처럼 쓴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마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관계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끝나버리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을 실망하게 했던 그 마가를 다시 부를 뿐만 아니라 그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가가 유익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왜 다시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하게 됐을까요? 바울도 사람이고요, 마가 요한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품게 되어 있는 것. 지금 당장은 갈라선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끊어져 버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리는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버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면 모를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결코 끝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어지는 사랑, 다시 반복되는 사랑, 다시 연결되는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마가 역시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인물이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자였던 그가 복음서를 기록한 놀라운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뭐 가족이나 뭐 친지나 형제나 누군가에게 실망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다시는 믿나 봐라 하는 그런 마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그 감정 뒤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장의 사건이나 당장의 일들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런 마음, 그런 감정들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노애락이라는 모든 감정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와 락만 주신 게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애와 노도 함께 주셨어요. 우리는 슬퍼할 수도 있고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그 슬픔과 화가 누군가를 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 뒤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을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학교처럼 세우신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사람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 왜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 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만 잔뜩 생겨서 그들을 사랑한다면 이런 사랑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이 모든 과정들을 겪어가게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겪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가정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온전히 거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비추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사랑은 감정에 머물러 있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복음에 뿌리 내린 그러한 사랑입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혹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마음이라면, 사랑이 약해진 우리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약해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된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찬양의 가사에도 나와 있지만 이 쓸데없는 자잖아요. 이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구속해 주는지, 왜 사랑해 주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이제 믿고, 이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이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